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청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까지 지우고 우리는 면류관만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를 비우려고 하기보다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기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주님,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올라온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지치고 고난 영혼이 되어 이 자리에 올라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가득 찬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해 주시고 어둠에 사로잡혀 지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지내는 저 북녘 땅을 지배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빛 가운데 나와 사람답게 사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속히 끝나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소리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난리를 보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지진과 재난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의 원인에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첫째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서로 모일 때 이 가족이 있으므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지내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면 오늘은 첫째 주일로 그 교회 학교는 하지 아니하고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추석이 이제 내일인데 추석을 맞이해서 추도 예식 순서지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 사용하면 좋겠고 아니면 한 장이라도 가져가서 내일 추석 명절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지 않고 수요 기도도 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점심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고 카페도 연휴 기간 동안 쉬고 금요일 날 카페와 사무실은 문을 엽니다. 원래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명절 잘 지내시고 또 한절기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돌봐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옵소서.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이 10월에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10월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10월에도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우리나라 추석과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은 추수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해서 동시에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와 밀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추석은 우리의 가을의 대표적인 명절로 각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시기에 또 추수를 하면서 조상을 기억하고 성묘하고 차례도 지내고 핵곡식과 과일을 먹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나 추수 모두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풍성한 수확을 한 후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절기고, 우리의 추석은 조상과 하늘에 감사하는 절기, 그걸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추수를 하는데 3대 명절이 이 추수와 다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겨울에 보리를 심고 봄에 추수를 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내는 절기인데 이때도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 가을 추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 추석과 가장 밀접한 것이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추석과도 관계되어 있고 이 추수감사절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 추석과 연결시켜서 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고, 우리도 한때 추석과 연관시켜서 한번 추수감사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오늘 말씀 37절, 39절, 4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습니다. 절기 중에 절기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절. 예. 이 초막절은 그 양력으로 9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첫날과 마치는 날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지켜라. 3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켜라.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럼 초막절의 하나님, 초막절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 요즘 우리 얘기하는 텐트입니다. 텐트. 초막절은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절기입니다. 이제 풍성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요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줄어들고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저희가 학생 때인 70년대, 80년대는 예배당마다 그야말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 중간 복도나 이런 곳에 간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을 정도로 모든 교회가 붐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돈 벌게 해달라. 그런 거 막 갈급함이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많았다. 근데 나라가 성장하고 부유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뭐 이런저런 상처도 받기도 했지만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20%, 30%가 된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 옛날처럼 나가서 막 간구하지 않아도 그냥 딱딱 들어오는 겁니다. 풍성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요. 예, 잘 사는 겁니다. 잘 살아요. 제가 80년대 그 초반인가 친구가 자기는 생일 때 피자를 먹었다 해서 피자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피자. 피자를 어디서 파나? 그때 우리나라에 피자가 없을 때입니다. 피자를 어디서 먹었나?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있었으니까 피자를 가져와서 먹었다. 피자라는 말 처음 들었는데 지금은 피자를 그냥 마트에 가서 냉동 피자도 있다. 가져와서 구우면 다 피자예요. 예.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예. 예전에는 포도 그러면은 그냥 새까만 거, 그거 한 알, 두 알, 씨가 많은 거 먹는데 요즘은 씨가 없어요. 그냥 막 우적우적 씹어 먹어도 돼. 그것도 굵기도 막 크게 표현하면 복숭아만한 크기가 돼요. 포도가.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때는 그래서 집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초막 텐트를 치고 지내라. 그랬습니다. 왜 야외에 나가 초막을 치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텐트에서 지내면은 처음 하루나 이틀은 캠핑 간 듯이 색다른 기분이 들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지내면은 불편해집니다. 불편해.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 그때 내가 너무 안일한 생활을 했구나.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이제 콘도나 리조트 가서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편안한 자기 집을 떠나서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샤워도 하려고 그러면 차례를 기다려야 돼. 식당에 가서도 줄을 서서 음식을 타 먹어야 돼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예.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불편하다. 그런 곳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면서 자신의 안일한 삶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짧지만은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또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구나. 24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 지내면서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다. 이 하나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초막에서 생활하라고 하신 겁니다. 초막에서 생활할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를 해서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가장 풍성할 때 가장 궁핍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복의 중심에 있다. 그걸 기억하라. 초막절에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모두 야외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삽니다. 예. 적어도 7일 동안 사회적인 그 계층이나 또 소유의 많고 적음이 7일 동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집에 비슷하게 살면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순간 정지되고 우리가 다 똑같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인하는 거죠.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면 민족의 동질성이나 사회 유대감이 깨집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하나가 되지 않고 그러면 나라와 민족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으면 이 빈부격차를 줄여서 민족의 동질성이나 사회 유대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초막절 같은 명절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초막절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우리가 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한. 이번에 추석은 그냥 잘하면 그 10일 정도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는 길이 이제 길마다 이제 공항버스가 서는 곳으로 쭉 와요. 그런데 공항버스 서는 곳마다 사람들이 4-5명씩, 많게는 막 사람들이 몰려있더라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봤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비행기 타려면 4시간, 5시간 전에 나가야 된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휴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매출이 들어서 울상이라는 거예요. 울상이라. 예. 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되기 쉬워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명절은 우리에게 생명과 가정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돼요. 원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도 주셔서 거기서 필요한 물질을 거두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명절에 가족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때마다 추도 예배 순서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건 뭐 가정에서 예배 순서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도 좋고 또 갑자기 또 모자라면은 사무실에 하면 또 프린트해 드릴 거고 아니면 한 장만이라도 가져가서 그걸 중심으로 인도해도 괜찮습니다. 37, 8절에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허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낼 때는 평소에 너희들이 지내는 안식일 그 외에 헌물 외에 서원 제물 외에 너희 모든 제물 자원 제물 외에 화제와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그날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풍성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베푼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 기분이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오늘 이곳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지키라. 39절 40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라 그걸 가지고 즐겁게 지내라 그랬을까요? 중동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비 내리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기해서 한두 달 정도 비가 옵니다.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아요. 굉장히 건조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동 지방에도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예, 그게 제대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때 꼭 필요한 비를 주셔야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초막절에 성전 앞에서 이 가지들로 땅을 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올해도 풍년을 주신 하나님, 내년 농사에도 비를 주셔서 풍년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하고 비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비를 기원해.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서 그 유대인들이 지내는 명절들을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 꼭 이 빙글빙글 돌기를 잘하더라고. 예. 공간이 작으니까 그러겠지만 빙글 돌면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이런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로운 삶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생만 하다가 끝이 나버립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내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나중에는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초막절은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사람들의 마음도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함께 웃고 즐기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추석이나 이런 거 되면은 저희가 어린 시절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 시골 고향 같은 경우에는 뭐 시내 중심가에 나와도 쿵짝쿵짝 잔치가 벌어지고 뒷동네 가도 뒷마을에서 막 그네타기 하고 돌아다닐 곳이 많았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그냥 구경하러 다녔다. 구경하러. 또 음식도 많이 하고 이쪽 저쪽 집에서 막 돼지 잡는 소리도 나고 그냥 온 동네가 이 잔치 기분이 막 났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 집에 뭘 갖다 줘라 그러면 접시 들고 막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런 일들이. 서울에 와서 지내던 70년대 초반 중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서울에도 그 시대에는 골목길 다니면서 풍악을 울리며 다니고 막 그랬어요. 80년대에도 저희가 잠실에 이사 와서 살 때도 막 쿵짝쿵짝 그러더라. 근데 그게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놀이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놀이문화가 텔레비전도 혼자 보고 컴퓨터도 혼자 보고 스마트폰도 혼자 보면서 이 방 저 방에서 까르르 웃습니다. 같이 웃지 않아요. 혼자 웃고 다녀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놀이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모두 함께 모여 즐기는 명절입니다. 1일 동안 7일 동안 나뭇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라. 한 해 동안 농사짓느라 애를 썼으니까 이제는 쉬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도 안식하라. 그렇게 쉬면서 그날은 즐거워하라. 즐긴다는 말을 한자로 오락이라 그러죠. 오락을 영어로 recreation이라 하는데 recreation의 제일 앞에 붙는 젖두살 리는 다시란 뜻이죠. 다시. 그리고 creation은 창조한다. 다시, 그러니까 오락은 다시 창조하는 뜻이에요. 새 창조를 뜻합니다. 다시 창조한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수천 년 내로는 놀이문화가 있어요. 저 그 산속의 외딴 곳에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부족에게도 그 놀이문화가 있다는 거죠. 놀이문화. 1년에 몇 차례 지내는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아주 힘들게 사는 건데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모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그게 내려오면서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가 되어서 오늘 우리나라도 뭐 전통 문화 해서
국악으로도 쿵짝쿵짝하고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는 거죠.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예술. 이게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그 놀이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하루 종일 뭐 맨날 며칠 그냥 누구 이야기처럼 고시 공부할 때 팬티가 궁둥이에 붙었다 할 정도로 공부했다는데 그 정도로 공부하면은 그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나가서 몸을 풀어줘야 돼요. 예, 몸을 풀면은 피가 돌고 근육이 다시 움직이면서 새로워지는, 다 새로 머리 회전이 되는 거죠. 회전. 그 새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초막제를 지키면서 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거두는 기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추수한 것을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농민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주들이, 소작인들이 끝까지 다 가져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렇게 살았다. 출애굽한 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했으면 씨를 뿌렸습니다. 가꿨으면 그리고 수확을 한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만 첫 번째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곡식과 가장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너무 기뻤다. 예. 생애 처음으로 내 힘으로 노력한 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처음 노력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사례비를 받았어요. 보수를 받았어요. 그게 크고 작고 간에 그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 예. 이전에는 우리 시대에서 한번 보면 용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11조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초막절은 그렇게 즐기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집도 있어요. 풍성하게 수확한 후라서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나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고 얻은 것을 기뻐하는 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와 소득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아주 적은 것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함께 지키라. 42~43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일대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잡아갈 때 다윗의 신하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장군들, 책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도 많아요. 많이 나옵니다. 종족 이름, 부족 이름이 나와요. 헷 족속도 있고 아모르 족속도 있고 무슨 족속도 있고 이방인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왕국을 건설하고 지켜나갔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방인들, 그들도 함께 나왔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죠. 애굽이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부족들을 막 점령했습니다. 노예로 다 데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상식적으로 나하고 친한, 우리 민족이 아니어도 나하고 친한 이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도 오늘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치려야 돼. 그래야 너 안 죽어.
말 안 할까요? 다 하죠.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애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뭐 노예 생활에서 다 와 하고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야죠. 다 따라.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 사람들도 함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가며 캠핑을 치고 지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양이나 소가죽으로 만든 천막에서 40년을 지낸 겁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은 뜨거운 햇볕이나 밤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어떤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한 가족이 또한 한 천막 안에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편했을 겁니다. 게다가 수시로 천막을 걷었다가 다시 치고 그런 가운데 천막이 또 낡으면 수선도 하고 아주 번거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고 거기에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때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다고 옛날 고생하던 그때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때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보면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땅이 없어서 수확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네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해라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와 자녀만이 아니라 노예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 수확할 것이 없는 레위 사람들, 또 나그네와 과와 가부들도 다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분이에요. 톨스토이의 작은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글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 가난한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고 허위를 때웠습니다. 근데 그날 또 배가 고파서 나무 밑에 가보니까 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맹물로 다스리면서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겠지. 그 사람도 그 빵이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배고픔을 해결했으면 참 좋은 일 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농부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빵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도록 빵을 훔친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빵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는 대장 악마인데 불러가 야단을 맞고 앞으로 3년 내에 농부를 타락시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마는 성실한 하인으로 위장해서 농부 밑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면서 신임을 얻고 첫 해에 농부에게 습한 지역의 습지에 씨를 뿌리세요 조언했습니다. 근데 그해 가뭄이 들어서 다른 농부들의 작물은 다 말라 죽었는데 농부네만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산꼭대기에 씨를 뿌리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해 홍수가 나서 다른 집 농사는 다 망했지만 이 농부는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농부네 창고에는 곡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남은 곡물로 술을 만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곡물로 술을 만들어 팔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취하니까 농부는 예전과 달리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면 서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짐승처럼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대장 악마가 도대체 술을 어떤 약을 엮길래 착한 농부가 저렇게 거칠고 사나운 짐승처럼 변했냐라고 물으니까 작은 악마가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곡식이 남아 도니까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러자 인간의 마음에 숨어있던 모든 짐승의 본능이 다 튀어나와서 짐승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나누지 않고 쌓아두면은 반드시 마귀가 미혹해서 그 사람의 삶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다큐에서 본 거지만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최고 많은 부자 그 사람을 살짝 보여준 거 봤는데, 우연히 돈이 많아요. 현금이 1,000억대가 넘는다. 그 이 사람이 아파트에 살아. 성북동이나 평창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살아. 아파트 내부에 자물쇠가 한 10몇 개가 달려있어요.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약속한 기업에서 돈을 빌리러 오면 문을 빼고 열고 확인한 후에 몇 사람이 나와서 같이 들어간다. 그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현금만 가지고 그 방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풍성하게 수확한 부자가 창고를 더 짓고 자기 영혼에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면은 그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다가 일부에는 이야기 안 했는데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요새 아이들이 다 하나 둘입니다. 하나 둘 낳고 하나 있는 집도 많고, 아예 아기를 안 낳는 그런 가족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열심히 살자 해서 열심히 살고 돈도 모으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집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언젠가 죽어요. 죽으면은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됩니까? 어저께 신문에 놔두고만 일본에서 60몇 살 된 사람이 평생 아껴가지고 했는데 아내가 죽어버렸어. 자기가 이제 재산이 얼마 있는데 굉장히 후회한다는 거지. 이거 쓸 걸. 아내가 뭐 하고 싶다 했을 때도 안 주고 우리 아껴야 돼. 노후가 불안해서 계속 모아놨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후회하더라라는 기사를 난 걸 봤는데, 앞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벌써 유럽이나 미국에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죽으면 재산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는 거지? 그 대부분이 그 재산들이 그래서 공공으로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가져가는, 정부에서. 아니면은 그 법으로 따져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 기사 보니 법으로 따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간다더라. 가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러면 8촌, 10촌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생기는 거야. 아니면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자기가 혼자 사는 사람이 내 재산이 죽으면은 교회에다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독교 NGO에게 기부만 해. 그래서 그쪽 나라의 NGO들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 재산이 그렇게 갑니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았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추석이나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한 해 농사를 지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아직 불신자들은 조상을 기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적어도 믿음의 길을 가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즐겁고 복된 명절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할 때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해를 지나가다가 이 추석을 맞이했는데 이 추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실 때 그 민족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으로 명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절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오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거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간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예배당 떠나 이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고 세상 속으로 터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명절을 지내며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존재는 온 하늘에 가득하니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널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